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설교 제목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찾아온 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근데 빚에 쫓겼어요. 빚이 많이 있는데 생활 능력도 없는데 또 두 아들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그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돈 내라, 빚을 갚아라, 안 그러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런 그 귀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녀의 작은 기름 한 병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등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지금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네, 아주 너무 몸이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째,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 과부는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하니, 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불평만 앉아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네, 뭔가 우리에게도 교훈이 뭐냐? 첫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에게 먼저 나가느냐? 사람을 의지합니까? 또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나갑니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네, 둘째,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기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유 나는 가진 게 너무 부족해,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아주 작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갖다가 바다로 옮기우라 해도 그리 된대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큰 거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코딱지보다 작은 그 들깨 알 같은 그런 작은 그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큰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모세의 손에 있던 작은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홍해에 딱 갔을 때에 한 200만 명이 거길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말을 타고 달려와 다 죽이겠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출렁출렁 하고 있어. 이 연약한 이 백성들, 할머니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길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리고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에게 지팡이가 있잖아.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계속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넓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 마른 땅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말렸어. 이 바다 밑에 땅이 물기가 있어서 축축하잖아요. 근데 그걸 막 말려가지고 사람이 마른 땅이 돼서 거기를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인데 하나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도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그런 무소불능,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반대편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아주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5개 물맷돌을 준비를 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딱 담대하게 달리면서 이거 던졌더니 그 거인이 엄청 컸잖아요. 막 이런 거대한 거인 골리앗의 정통 이마에 딱 맞은 거예요. 해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랬을 때 이 골리앗이 그냥 정신을 잃어서 아득해져서 으악 하고 쓰러졌어. 쿵 하고 뭐 바위덩어리가 떨어지듯이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손에 그 무기를 들지 않았죠. 물맷돌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막 용감하게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이 옆구리에 찼던 칼을 그냥 슉 빼가지고 그 거인의 적장의 목을 딱 베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막 용기백배 힘을 얻은 거야. 그래서 와 이래가지고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 적군들을 그냥 다 초토화시켜서 물리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또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역사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아주 작은 거야.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하나. 그 엄마가 싸줬겠죠. 그랬는데 이것을 누구 이제 먹을 것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어. 그날도 그냥 광야에 쫙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해가 다 이제 질라고 그래.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먹을 것을 어떻게 챙겨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야 200데나리온 돈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도 아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거예요 막 이랬어. 너네 가진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내밀었죠. 헌신이에요. 자기가 다 먹어도 자기 배만 부르면 되지 이런 이기심이 아니고 이걸 드린 거죠.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이거를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아있을 때 이 제자들이 부지런히 이걸 가지고 갔어. 나눠줬어. 또 와서 보면 또 생겨있는 거예요.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자꾸 나눠주면 풍성해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죠. 자꾸 내꺼 하면은 줄어들고 없어서. 그러나 계속 나눠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 계속. 그래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래요. 남자만. 근데 여기 부녀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쭉 더 있겠죠. 사이드로 가족끼리 다 나눠 먹고도 12 바구니가 남았더라. 또 어떤 분들이 12바구니 남은 거고 다 누구 거가 되게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그 제공했던 사람 그 어린이 자기 도시락을 줘서 자기
게 없잖아요. 손이 비었잖아. 근데 이 남은 12바구니나 남았는데 이게 이 아이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몇 벌은 불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눠주고 구워주고 인술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베풀 때에 더 많이 쌓아주신다. 하나님은 무한리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에는 뭐 너무 많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걸 선물을 보따리를 그냥 싸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줄고 이러고 찾고 계시는 거야 맨날. 야, 이 노은심 집사님한테 줘야겠네. 어? 야, 또 누구한테 줘야 되나 이러면서 하나님은 주시느라고 아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 감사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진 것이 너무 작아요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또 셋째,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밖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고 말했어. 이 과부는 아이고 뭘 빌려오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었어. 그리고 즉시 순종을 했어요. 막 가가지고 동네방네 막 하면서 혹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이럴 때는 이제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문밖 출입도 안 하고 이웃 쌩까고 있었으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좀 잘 했겠죠. 아이고 그냥 다정하게 친절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래 내 거 빌려줄게 이렇게만 하면서 신뢰하기 때문에 막 빌려줬어. 그래서 그릇을 막 빌려와가지고 쭉 놨죠. 집에. 집이 크겠어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빚쟁인데. 그러니까 그릇을 그냥 있는 대로 쭉 나열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녀가 빌려온 만큼 그릇 수만큼 기름이 계속 줄줄줄줄줄줄줄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야. 그 그릇이 이제 끝났어. 다 붓고 또 없느냐. 이제 끝난 거야. 그때 이제 기름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2배, 3배로 더 많이 그릇을 빌려왔으면 더 많이 부어졌겠죠. 그래서 이 기름을 갖다가 팔아라. 그래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크기가 하나님 역사에 영향을 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당신은 지금 몇 개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한 리필이니까 부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릇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야. 계속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마르지 않습니다. 과부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계속 부어졌어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어요. 빚을 갚고 또 남은 기름이 있어서 그것으로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풍성한 공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은 마르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이 너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방법을 알려주시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그럴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막혔습니다 라고 느낄 때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예.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랬죠.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네, 그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풍성해. 먹을 거, 입을 거, 지식, 지혜, 부귀와 존귀, 재물 풍성한데 그것을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 결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불평만 하지 말고 기도로 나가라. 또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행동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무한 리필이고 천국의 것들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또 사용하셔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처럼 기름 이게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상담을 했더니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어. 그래서 그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기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